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요셉에게 이어지는데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손자의 아들까지 봤으니까 증손자까지 본 거잖아요. 이게 요셉이 그냥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성경에서 자녀의 자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왕비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대요. 예. 지금 왕비들보다 훨씬 많이 사시는 거죠. 벌써 51세면, 왕비면 정말 국모인데 이분 오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51세밖에 못 살았대요. 그런데 그 후궁은 뭐 한 7, 8살을 더 살았대요. 7, 8년을 평균 연령으로 보면. 이거를 보면 이게 왕비로서의 그 책임감이 정말 더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왕이 40대 중반에 죽었어요. 평균 연령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남은 짐을 다 지고 살았던 거예요. 후궁들은 만약에 왕이 죽으면 그냥 바깥에 자기 사가로 가서 살았거든요. 다른 곳에 살았는데, 왕비는 이제 뭐 말하자면 왕후가 되고 데뷔마마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왕궁을 지키면서 뭐 이것저것 다 책임 있게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수명은 사실은 이 스트레스, 마음의 짐,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손자의 아들까지 봤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평안함을 주셨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녀의 자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이, 이 믿음의 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라는 자료들을 이제 계속 내놓는데요. 이게 2021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84만 명이었는데 그게 20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통계청이 자료를 낼 때 2019년도에 낼 때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8년이 확 당겨진 거예요. 뭐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서 이게 많이 차이 난 건 아닌데 그냥 자연 사망률이 보통 이게 꾸준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8년 정도 인구 감소세로 꺾어지는, 이 정점에서 꺾어지는 게 8년 정도 앞당겨진 거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 이 추세대로 보면 2070년이 되면 3,76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5,184명, 그냥 많이 잡고 5,200만 명이었었는데 이게 50년 후에는 3,766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50년 후에. 그러면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학자들이 보는 통계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50년 후에, 2070년 후에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지금 같은 규모로 모일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모일 수 있겠는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는 반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도 반전의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5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단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때까지 안 오셨다면 여전히 50년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되신 세댁들, 우리 자녀들 막 애들 키우냐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50년이 됐을 때, 한 50대 중반 됐고 그랬을 때, 그때 이곳에서 역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구는 줄어도 성도는 충분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 구원의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생명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병이 깊어가면서 서서히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국의 총리였던 요셉에게도 그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기가 이제 불로장생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물리학자가 이 냉동인간 이론을 가지고요, 실제 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생명 연장을 하겠다. 말은 이제 생명 연장인데,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알코라고 하는 그 냉동 보존 장비가 있는데,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질소 마이너스 196도의 질소로 급속 냉각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불치병이 걸리거나 좀 이렇게 난치병들, 이런 병들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해동이 되면 이렇게 급속히 하면 세포 손상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살아나서 그 병도 고치게 될 것이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생명 연장 재단인데, 근데 사실 이게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저는 생명 연장의 꿈보다는 사실은 이 죽음의 순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이라도 좀 밀어놓고, 그리고 그 순간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 한번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저건 그만 보여주시고요. 목사님께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어느 섬을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었답니다. 풍랑이 심하게 일었는데 이게 막 정말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이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타셨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4주를 가까이를 막 부르시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말없이 그냥 어디 붙잡고 계속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막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목사님이 이게 결국은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도 그때 처음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아직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우리 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셉을 보니까 적어도 요셉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회피하지 않았고요. 그 순간을 맞아들이는데, 그러나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 순간을 정말 믿음의 순간으로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지막 순간을, 그러니까 그가 맞이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자기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권면들을 다 하는 거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직계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뭐 이제 막 그 형제들 말하면 사촌들 막 이게 다 이렇게 모아 놓은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텐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거 맹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 나의 해골이라도 메고 가달라.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돌보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앞에는 4개가 있거든요. 이 앞에 모니터 스피커 4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4개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런데 한 며칠 후에 딱 와봤는데 이게 3개밖에 없으면 한 개는 어디 갔지? 하는 거는 제가 숫자를 세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겁니다. 저기 있는 베이스 앰프가 왜 나는 안 쳐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까지 5개라고 한다면 저는 이 5개의 스피커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디 갔다 오는데 4개밖에 없다 그러면 한 개는 어디 갔을까? 이게 관심입니다. 이게 돌봄입니다. 우리 유치원이나 이렇게 어디 소풍 가고 그러면 애들 숫자를 계속 세시잖아요. 선생님들은 그게 일입니다. 앞에 가는 선생님 있으면 뒤에 가면서 애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게 어디 가나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하지만, 그래도 결국 애들이 다 있는지 확인하는 건 숫자로 세는 겁니다. 몇 명인가 세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숫자를 세신다는 겁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 백성을 계수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들의 숫자를 세보는 겁니다. 민수기가 재밌는 거는 첫 번째 셌을 때하고 마지막 거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4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주는 그런 책이 이제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가 영어 이름이 넘버스거든요. 그런 겁니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또 그런 때도 사용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백성이 위협되는 것을 물리쳐 주실 때도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의역을 하면 표현이 쓰여지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쓸만해서요? 정말 귀중해서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셉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지금 2000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백성들 앞에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이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나도 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사람인데, 1세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애굽 기점으로 봤을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바데스 가네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셔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을 나갈 수나 있을까?
그리고 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저를 가나안 땅에 정말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다 의심하고 그리고 다 믿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 알았다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당신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재림의 사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재림을 왜 믿고 있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본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도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이걸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한부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데, 그러나 종말론적 공동체는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곳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는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맹세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 건데, 그곳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제조하는데, 만드는데 거의 한 1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양, 그걸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모양대로 하나하나 하나 두들기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자기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내놓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조그만 곳에 머무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형체로도 매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인데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성막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도 그 백성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을, 성막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전통이 나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는 상징성 때문에 성막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서 요셉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장사 지내면서 어디에 묻혔어요? 애굽에 묻혔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아버지 야곱이 나 죽거든, 나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거기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가서 다 묻어주고 왔잖아요. 장사 지내고 왔어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였다면 그 정도 사람이라면 나 좀 거기에다가 그 약속의 땅, 내가 오매불만 그리는 그 땅에 나 좀 장사 지내달라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은 한 400년 후에 백성들이 나갈 때 요셉의 그 유해를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요셉은 이곳에 남아서, 그러니까 그 몸이라도 이곳에 남아서, 그러니까 비록 몸은 애굽에 있어도 그 땅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남아서 이 백성들을 응원한다,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요셉의 그 정신이 그들을 지켜줬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총리였으니까 무덤 자리가 있을 거고 막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그거 보면서 아니면 기억하면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백성들은 요셉의 그 무덤을 보면서 아니면 그 장래의 어떤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나 죽거든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삶은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 몸이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신랑을 기다린 그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했지만 공급할 기름까지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오늘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또 여기 젊은 분들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터전을 닦아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바통이 또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에 대한 비전을 잊지 마시고 그걸 끝까지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